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7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국 영화 중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배경은 일제시대에 지배당하던 시기지요. 1933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일본 경찰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또 신흥 무관학교 출신 추상욱, 폭탄 전문가 황덕삼으로 하여금 조선 주둔 사령관인 가와구치 마모루와 또 악질 친일파 강인국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암살 작전의 대상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생 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일본 경찰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염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군은 암살단을 경성으로 보내면서 만일 염상전이 밀정이라면 그를 처단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암살의 영화를 잠깐 볼까요? 암살 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가와구치, 우리의 타겟이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네. 처지가 없어서 그런가? 안옥윤, 속사포, 황덕삼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가만 있어봐라. 3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설교 드리는 것보다 더 진지하네요. 세월은 흘러 조국은 해방되고 밀정이었던 염상진은 반민특위와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 또한 무죄로 석방됩니다. 이제 석방돼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염상진 앞에 나타난 독립군의 저격수 안옥윤이 나타나지요. 안옥윤은 염상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조국과 동료들을 배신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염상진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일본이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조선 땅에 조국의 해방이 올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친일파 노릇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몰랐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린 때로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고백될 때가 많지요. 겨울이 올 줄 몰랐다. 아침이 올 줄 몰랐다. 더 나아가서 내게도 죽음이 올 줄 몰랐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몰랐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가 인생이 있다. 이분이 말하는 B와 D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birth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 다음 죽음, dea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선택,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 오늘의 내 모습은 그저 우연한 선물이 아니고 어제까지 내가 선택했던 결과가 오늘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의 미래에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르기 원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불의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한순간에 타버릴 겁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몰랐다고. 이런 날이 내게 올 줄 몰랐다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공의로운 해가 비추는 칠의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힘차게 뛸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불의 심판을 겪게 될 사람 가운데 누구나 이런 심판이 올 줄을 몰랐다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며 결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자는 끝내는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원하실까라는 거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미래의 삶은 오늘보다 더 복된 삶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라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면서 미래의 삶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적같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를 들어가면서 3일 길을 갔는데 타는 뜨거움에 목이 마릅니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샘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떠서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하고 있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5장 23절과 24절은 기록하지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홍해를 건너는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단맛 나는 물로 만드시고 물과 숲이 풍부한 엘림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서 15장 27절은 기록하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기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까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깊이 알아가려면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여러분 미래의 삶에 더 놀랍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는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포함된 단어가 이 고난입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사막길에서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말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간이나 길을 걸어왔지만 물을 만날 수 없었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쓴물이라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데 물을 찾지 못하여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이 물을 찾지 못한다면 사막에서의 죽음은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5장 24절은 기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은 어떤 일들과 관련하여서 혹은 대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뜻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던 찬양의 감격이 그들 앞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조그만 육체 힘듦과 목마름 때문에 이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린다는 것은 그 원망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현실의 고난 앞에서 인간은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선택으로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쳐서 홍해를 갈라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진면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해를 건넌 후에 설령 사막에서 목말라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 전까지 큰 기적을 주었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4절에 기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원망할까요? 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이런 고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의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저들에게 되어져서 절망 앞에서 도저히 길이 없음을 저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었습니다. 현실적 문제 앞에 두려워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원망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원망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점점 커지면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밤이나 아침이나 여러분에게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권 꼭 잘 간직하라고. 이 여권은 외국을 다닐 때 자기 신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 여권을 잘 간직하라니까 침대 밑에 넣어놓고 자다가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외국을 여행할 때 주머니에 내 여권이 있는 것하고 여권이 없는 것은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여권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평안하게 여행합니다. 여권이 없다, 특별히 인권이 보장이 안 된 곳을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권이 없다면 늘 걱정과 근심이지만 있으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왜 원망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왜 불안해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가운데 특히 아들들이 크면 성인식을 하는 관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됐다고 느껴지면 그 아들을 깊은 산 속에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하나 들려주고 그 숲에서 밤을 지새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짐승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창 하나 가지고 그 짐승과 물리쳐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 아들의 용맹성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부족원 가운데 한 아들이 성인식을 하게 돼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속에 창을 하나 들고 이제 밤을 지새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놓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깊은 밤이 되어집니다. 짐승 소리가 나타나고 막 짐승이 공격해 올 것고 얼마나 밤이 두려웠던지 정말로 죽고만 싶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 동이 튀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그런데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자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자가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날이 밝아서 주변을 살펴다가 뒤를 딱 보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밤새도록 서서 활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내 아들이 다칠까 봐, 혹시나 내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을까 봐. 아들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밤새 아버지는 집에 가지 않고 그 아들 뒤에서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아들은 동이 터세에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밤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뒤에서 활을 겨누어서 내게 달려주는 사자를 막아주었구나. 우리는 삶 속에 수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온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알았는가? 두 번째로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몰랐기에 저들은 지도자 모세에서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은 기록하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 있던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기록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4절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25절은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의 원어에 보면 차크란 단어입니다. 이 뜻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도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서 절규를 바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런 단어의 내용을 보아도 당시 모세도 지극히 괴롭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울부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백성들은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목말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막에서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지요. 그것도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왔는데 우물인 것 같아서 물을 마시러 갔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은 타들어가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모세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르가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서 지금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금 모세도 목말라 지쳐 있습니다. 정말 자기도 힘든데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25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 자신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도로 대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야 그 옆에 가봐라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가지를 주워가지고 샘물에 던져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들려진 음성을 듣고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한 마라의 샘물 곁에니까 나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서 던졌는데 성경은 그 써서 마시지 못한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목이 타들어가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어떻게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었던 수많은 감동의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실 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이 절망에서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갈등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대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한 2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비행기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자카르타 공항에서 그 파푸아 섬이라고 하는 곳 비행기를 선교지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니까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고 다시 자카르타로 오는데 5시간을 타고 갔으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5시간을 비행을 타고 가서 몇 시간 만에 와야 돼요? 5시간 만에 와야 되는데, 갈 때는 5시간을 탔는데 올 때는 10시간 걸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요, 비행기가 완행이 있어요. 완행. 갈 때는 몰랐는데 직항을 탔는데 비행기 시간이 탔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 들리고 이 섬에 들리고 저 섬에 들리고 이 섬에 들리고, 한 번 가면 내리면 적어도 거기서 한 40분씩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 내리고 짐 싣고 또 다음 섬에 들리고 다음 섬에 들리고. 그러니까 완행 비행기 있어요. 완행 비행기. 여러분 5시간만 올 걸 10시간 온다 생각해봐요. 이게 아주. 여기에 그 막펠라라고 하는 기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카르타 떠나서 조금 전에 우중 판당을 지나서 어느 항공공항으로 와야 되는가 하면 팔루라고 하는 공항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내려가지고 우중 판당을 지나서 또 다시 거쳐서 자카르타로 가는 그런 기장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중 판당을 떠나서 팔루로 들어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래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이분이 막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팔루 공항에서 막 착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어오기를, 비행기를 선회해라. 바로 착륙하지 말고. 근데 비행기는 착륙과 이륙이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루는 산악지역이 많아서 선회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어려운 거랍니다. 그런데 자꾸 음성이 들려오기를 선회해라, 선회해라. 그래가지고 기장이 선회했답니다. 선회하고 착륙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이제 팔루 공항에 내리고 우중 판당하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자카르타 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태우고 짐을 싣고 다시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데 다 비행기가 정해진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빨리 이륙하라 그래요. 빨리 이륙하라고. 자기 속에 막 들리는 거예요. 조금 전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고 막 찬송을 하니까 자기 옆에 있던 부조종사가, 이 무슬림이니까 찬송가 CD나 내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냐고 조롱을 하더래요.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 이륙하라고 하는 자꾸 사인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탑승 확인하고 관제탑에다가 내가 3분 좀 빨리 이륙하겠다. 지금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관제탑에서는 이륙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상 시간보다 3분 빨리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하면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는 거는 부조종사가 레바를 잡고 올려야만 속도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부조종사는 이 사람은 놀리기만 하고 왜 자꾸 빨리 가냐 그러고 속도를 안 올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레바를 잡고 그냥 속력을 확 올렸답니다. 근데 이건 비행법에 걸린다고 말하고, 자기 역할 분담이 있는데 자기는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레바를 잡고 그냥 비행기를 이륙을 시켰다. 그리고 3분 만에 일찍 딱 이륙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팔루 공항에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해일이 온 거예요. 해일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자기 3분 일찍 이륙하고 무슨 일이 난 거 보니까 막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항이 막. 그래서
관제탑으로 교신을 했는데 관제탑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관제탑과 교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인이니까 교회와 간증한대. 그때 성령께서 내게 3분만 늦게 이루겠다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늘 기도하는 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가도록 사인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자기가 건져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해일과 지진 나타난 그 간증의 기록들이 인터넷상에 떴는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삶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과 모세가 너무 달랐어요.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모세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있는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그럼 세 번째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어떤 해결책도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들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해결책도 어떤 삶의 기쁨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달리 기도를 선택하던 모세에게는 자신들이 발견한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사인과 응답을 준 거예요. 나무가지를 집어 던져라. 놀랍게도 쏘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달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때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모세의 기도 속에 모두가 시원하게 마시는 물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원망은 그 어떤 해결도 방법도 없으나 기도의 능력은 새로운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삶의 쓴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원망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원망은 더욱 힘든 삶의 결과를 만들고 말지만, 원망을 넘고 기도의 삶을 선택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원망을 넘지 못한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나간 목회 여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 가운데 보게 되잖아요.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지금도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원망을 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 자는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산이 힘들어요. 그 산을 넘고 나면 새로운 마을이 보입니다. 원망을 넘어야 됩니다. 원망에 머물지 말고 원망을 넘으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쓴물이 다 있어요. 가정의 쓴물도 있고, 자녀들의 쓴물도 있고, 경제적인 쓴물도 있고, 인간관계의 쓴물도 있고, 건장의 쓴물도 다 있지만, 여기서 쓴물을 원망으로 쏟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원망을 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보니까 샘이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숲과 물이 풍부한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만약에 그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만 머물렀다면 엘림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넘고 하나님을 향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저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가 풍부한 물과 숲이 우거진 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고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고래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원망을 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에 머물러 있습니까? 원망은 원망을 또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여러분 삶 속에 쓴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쓴물이 될 수 있고 내 육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쓴물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쓴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쓴물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도 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원망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원망을 심는다면 또 원망이 오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를 심는다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끝내는 사막에서 물이 풍부한 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망을 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가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그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삶의 놀라운 일들이 가정과 또 직장과 기업과 자녀들 삶 속에 건강 속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믿음에 도전하게 달라고 주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가 기도가 되겠습니다. 원망을 넘겼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내가 기도에 도전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세워주고 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승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변화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화의 노래가 되게 원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쳐다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쓴물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에 두려움의 변화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쓴물이 달아져서 엘림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